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성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묵시의 책이 되겠는데 가려진 숨겨진 비밀론으로 기록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천사가 이제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 무저라고 하는 건 바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닥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바닥이 어딘지 모를 만큼 깊다. 끝이 없다. 끝이 없이 깊은 이제 구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 뱀, 마귀, 사탄 이제 또는 이제 바벨론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럼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쇠사슬로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 가지고 다 뭘로 이해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쓰여질 당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는가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록 당시에는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음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거기에 지금 황제들 이제 황제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도 지금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이건 곧 틀림없이 멸망당하리라. 그 이제 기록 당시에는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00여 년이 이제 이렇게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만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는 지금도 또 일어날 일들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세력은 틀림없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벌써 옛날에 망했거든요. 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거는 AD 476년이에요. 그런 1500년 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세 번의 심판의 이야기들은 다 뭘 말하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심판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 그걸 이제 7번씩 3번, 그건 아주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묵시적인 표현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를 그 이제 앞으로 또 이 세상을 심판할 이야기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로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돼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계시록 그래 놓으니까는 자꾸 계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21장, 22장 이 부분을 빼놓고 나가지고서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나간 이야기의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도 물론 여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세상의 완성,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하는 그 부분은 아직 남아 있지만은 그걸 빼놓고 나가지고서 그건 이제 21장, 22장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뭔가 하게 되면 지나가는 과거의 역사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가 이 20장에 나오는데 이걸 지금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미래의 사건으로다가 자꾸 이렇게 이제 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그때 이 땅에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일까 이후일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이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마귀, 용, 뱀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이제 결박을 해가지고 무조건 갖다 가둬놨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뭘 말하는 거야? 로마 제국을 이제 지배하던 그 교회를 박해하던 그 세력이 이제 결박당해서 망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교회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반대로 교회가 어떻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묵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산술적인 딱 그냥 그대로 천년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야. 7번, 7년, 환란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뭔가 하면 묵시적인 표현인데 뭔가 하면 이제 교회가 지배하는 그런 오랜 이제 세상이 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천년 왕국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일어날 일로만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가는 이제 과거의 역사로 이거를 봐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이 되게 되면 그건 누가 지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 보게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당한 사람들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당한 사람들이요? 팀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지금 이게 좀 뭘 켜놓고 있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예요. 팀들을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 꼭 음소거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이런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부분은 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년 동안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걸 천년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여기 지배하는 근데 천년 동안 왕노로 사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뭐한 사람들이요?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요. 뭔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여기 황제들을 말하는 거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 황제 신상을 이제 로마 제국 도처에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신으로 신고가시켜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는가 하면 표를 줬습니다. 표를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물건도 사고 팔고 왕래하고 이렇게 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주 못 살게 만들어 놓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또 갖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목을 베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를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의 박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끝까지 견뎌낸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를 묵시적인 표현으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4만 4천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누구 13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과거의 이야기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를 당해 가지고 그 박해에 순교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는 이단에도 뭐 자기들이 14만 4천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단께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교주 이만희 같은 자기는 죽지를 않는다 뭐 또 이렇게 이제 현혹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신천지나 지금 우리 기존 교회나 별로 다르지를 않아요. 거기 이긴 자가 이만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만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모르겠다, 그거 빼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요 별로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천지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육바가지에 올라가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도 뭐 어디 뭐 대전 그쪽에 그 신천지 그쪽 그 사람들 모이는 그런 데도 또 뭐 지금 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뭐라 자기들 동선을 안 밝혀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다 밝혀야지. 내가 확진자가 됐으면은 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어디 내가 약간 몸이 좀 이상할 것 같으면 어디 가지를 말아야 돼. 음식점도 가지를 말아야 되고 마트도 가지를 말아야 돼. 왜 내가 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쇄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14일 동안요. 그러면 그거 손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요즘 어디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제 하루 아침에 갔다 왜 이렇게 온다 그러면 몰라도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서 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거기서 내가 옮을까 봐. 그건 나중 얘기고, 내가 좀 문제가 있는데 나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잤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밝혀지게 놓고 호텔은 어떻게 해야 돼요? 14일 동안 폐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도 이마트 같은 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확진자 한 사람이 갔다 왔다 그러면 큰 매장을 다 폐쇄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거 뭐 병원도 갔다 그러면 병원도 폐쇄를 시키고, 이게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 그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거나 모이거나 그럼 말을 안 하고 숨겨버려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무장을 시켜줘 가지고서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또 교회도 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 뭐 신천지가 뭐가 다르냐 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교회도 왜 아예 교인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우리가 최대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려면은 꼭 어떻게 되는가 마스크를 내가 써야지 돼요. 내가 또 옮을까봐가 그건 나중 얘기고 나 때문에 딴 사람들이 이거 엘리베이터 안 뜨고 이렇게 타게 되면은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 쳐다보면 뭐라고 그러려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지 그 나이 노이니까 그런가 보다. 눈빛을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코로나 뭐 그까짓 거 우리가 뭐 하나님인데 말아 하나님 다 지켜주시지.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징계를 하시려고 이걸 보내고 계신데 그까짓 거 괜찮아. 그럼 이게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최대한 방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몸이 좀 이상하다, 야 조짐이 약간 좀 뭐 그렇다, 아니면 내가 어딜 좀 갔다 왔는데 말이야 좀 뭐가 좀 의심스러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자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느 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요즘도 거기 인천에 무슨 교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는가 하면 은사 집회라는 거를 하는 거에 모여가지고서 뭐 은사 집회는 성령으로다가 우리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흥이라는 거 은사 집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스크 그거 보고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자고 하는데 뭘 마스크 뭐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다가 지금 뭐 먼저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요. 전에 좀 조금 시간 되긴 했지만 무슨 은혜강 교회인가 뭐 어디에서 거기도 또 은사 집회 뭐 이래가지고 또 코로나 걸린 사람 다 와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다가 지금 먼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야 그건 뭐 신천지나 교회는 뭐가 다르냐 지금 그런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요. 난 너무나도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여기 뭐 안양 군포에 있는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 목사님들 뭐 가족들 일행 20몇 명이다. 뭐 제주도 단체 여행을 가. 여행을 가가지고 며칠 동안 숙박을 같이 하면서 다녀. 거기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몇십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숙박을 같이 하려고 들게 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러고 와가지고서 지금 이게 지금 욕바가지에 올라가 있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단체로다가 이걸 20몇 명이 가가지고서 그건 뭐 저희도 며칠 돌아다니고 하도 거기 뭐 돌아다니는 데마다 다 스톱 시켜놓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나 뭐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말 하나님께 날 지금 이런 잘못된 신앙의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는 코로나 뭐 껐다고 지켜줄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야. 아니 그렇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내가 그만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의 극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슨 은사 집회 혼대는 데마다 걸려가지고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 사람들한테 먼저 걸리게 만들어 놔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나잖아.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아,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신앙에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신천지나 우리나 뭐가 얼마나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의 욕바가지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지금요. 지금 참 그의 위신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도 진짜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이게 자꾸 뭐 불교하고 뭐 천주교하고 비교가 돼가지고서 지금 그러고 있으니 이거 참 곤란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시설에서는 우리 요 인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니까 예배를 오기는 오되 방역을 좀 철저히 하면서 하자라고 했으니까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여기 와가지고 뭐 저 뭘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절대 벗지 말아요. 답답하더라도 꼭 쓰고 있고요. 꼭 쓰고 있고, 손을 가서 수시로 닦으시든지 손소독제를 꼭 가시든지 그렇게 하고, 그 식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제 김밥, 떡 아니면 뭐 주먹밥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딱 해서 그냥 따로 그것만 그냥 자기 거 자기가 딱 먹고, 이거 공동 식기나 이런 거 우리가 일절 사용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병과 뭐 컵, 뭐 난 뭘 차를 마시는데 그럼 꼭 자기 컵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세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인가만 나를 위해서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와 더불어 가지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은 기회가 되는 거고, 잘못하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특별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24만 4천 순교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야말로 진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황제 신상을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다 엎드려 절해라. 근데 이게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린 그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가 나머지 신앙생활하는 거 무슨 신을 믿든지 어떤 신앙생활하든지 우리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다 해라. 단지 이거를 지키면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건 왜냐면 로마 제국 내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게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로마족의 정치적인 통일성, 종교적인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통일성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거 뭐 정치적인 요구니까, 신앙적인 요구가 아니니까, 그 전체 진짜 황제 신상이 진짜 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서 절하면 되지, 그 분양하면 되지. 그건 뭐 그리 표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누가 있었는가 하면 12사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니었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7명의 지도자를 또 세우는데 그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서로 왕래를 하고 뭐고 할 때도 상대방의 섬기는 신을 가서 인정하고 거기에 또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데까지 가자 그러는 거는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세벨의 무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 하면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혼란스러워 있는,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게 정치적인 요구라고 하더라도 그걸 신격화시키는 거, 그걸 우상을 섬기는 건데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면 사도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는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죽지 않는 거예요.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것이요, 칼에 죽을 사람은 죽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일을 가셨는데 우리가
끌려가다 죽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셋 중 안에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의 입장을 뭔가 하게 되면 끌려가 죽지 않은 거고, 이세벨 니골라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니골라는 교회 사도들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도자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그건 정치적인 요구니까 그건 상관없단 말이야. 그냥 하고 우리가 표딱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니골라고. 아예 그냥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건 이제 이세벨이. 요 이세벨까지는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뭐라고 해요? 이마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만큼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아예 각오가 아니라 아예 죽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되면 그거 누가 그거 그 교회 나올 사람은 누가 있겠냐 말이야. 그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럼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가 없어지는가? 하게 이세벨의 무리가 사라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뭔가 하면 니골라당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고, 끝까지 살아남은 건 누가 남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14만 4천이 죽은 사람들이지만 많이 죽었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죽어가는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어디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니까 거기 어떤 분이 무슨 표현을 써놨는가 하면 무슨 불구자들의 회의라고 그랬던가 무슨 병신들의 회의라고 그랬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콘스탄틴이 뭐라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는가 하게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황제라는 사람이 있지만 황제 위에 누가 있었던 거죠? 각 지역에 목사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예 뭘 줬는가 하게 되면 뭘 줬다고요? 뭘 줬다고요? 행정, 사법, 재정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얘기를 한번 읽어봐 봐요. 살아서 자 다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뭘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그럼 무슨 왕이 이렇게 많아 뭐 그럴 텐데 각 지역에서 실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중세천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천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부르죠? 유럽의 중세천년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덤. 크리스찬덤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왕국을 말하는 게 기독교 왕국 시대. 각 지역에도 교회가 왕노릇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중에 봉건제로 다 이렇게 이제 전락을 하고 마는데 봉건제로 전락을 했을 때에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이제 봉건 영주가 이렇게 있으면 영주가 있고요. 동시에 또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주교가 있는 그 주교가 거기에서 실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동유럽뭐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무슨 이제 궁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무슨 정원 뭐 무슨 장미정원이래나 어떻대나 뭐 이래 아주 그걸 보러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 이렇게 보니까 뭐 왕궁 이렇게 줬대. 그 무슨 왕궁인가 그랬더니 주교가 거하는 거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왕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지금도 왕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럼 그 뭐냐 그 지역은 그 지역이라는 게 꽤 넓습니다. 꽤 넓어요. 우리에게만 그 크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그 상당히 넓은 그런 면 또는 군 정도 단위의 이런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걸 왕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각 지역에도 교회가 뭘 한 거라고요? 왕노릇한 거예요. 그게 대략 1000몇백 년 됩니다. 대략 1000몇백 년 동안 실제 교회가 뭘 했는가 하면 왕노릇을 각 지역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이걸 앞으로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거냐 후에 있을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뭘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뭘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로 이건 해석해야 될 이야기예요. 이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박탈당하고 있지만은 박해하면서 이렇게 틀림없이 말이라라고 하는 게 7번씩 3번 심판한 이야기가 그걸 말하는 게 틀림없이 말한다 그 얘기예요. 7번에 3번 7이라는 수도 그렇고 3이라는 수도 그렇고 삼위일체의 3 7이라는 건 다 완전의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틀림없이 이건 망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얘기를 21번이나 강조를 해놓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틀림없이 멸망을 당하고 그걸 심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세상을 심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자꾸 미래 사건으로다 봐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이 이 세상을 이제 무슨 심판한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해 놓는 것 가운데도 이 비슷하게 해석하지 않은 책이 없을 만큼 그러고 있어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내가 이 신천지들을 하도 날쳐가지고 내가 먼저 이렇게 쓰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아주 대단히 교만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내가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종집을 좀 찍어놓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좀 못하게 좀 이제 끝내놓자. 아멘. 근데 이건 사실 할 생각이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야, 신학,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외엔 더 이상 없다, 끝낸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이 책 이름은 그래서 뭐라고 줬는가 하면 순마는 완성이에요. 네올로지가 신학 대전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 이후에 더 이상 신학이라고 하는 건 없다. 어떻게 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래도 어떻게 됐나, 그거 쓰다 죽었어요. 그거 쓰다가 죽었다고요. 왜? 뭘로 죽어? 과로로. 몇 살에? 40대 중반에 과로로. 이게 과로 이전에 쓰다가 이제 어느 날 관두었어요. 그 왜 안 쓰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신학을 끝내려니까 그냥 그걸 쓰느라고 그냥. 근데 더 이상 못 쓰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배웠는데, 그분 얘기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냥 우리 모니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도했다는 게, 어느 날 기도실에 아퀴나스 기도할 때 제자가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게, 선생님 어떤 공중에 몇 메다 떠 있어. 뭐 받쳐놓은 것대로 혼자 그 공룡 부양으로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성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그 심정의 경험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내가 쓰고 있는 게 너무나도 이건 쓰레기 수준도 안 돼가지고 못 쓰겠다 그러고 관두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선 또 살 맛이 안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내가 이제 왜 이건 이제 종집을 찍자는 게, 무슨 종집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왜 요한계시록 자세한 종집을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이 세상의 심판, 앞으로 일어날 무슨 뭐 어쩌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안 되게, 이게 역사로 이걸 해석을 해놓자라는 생각으로 내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요. 살아서라는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순교자들이 그 정신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이 최초의 그 주교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걸 니케회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참석한 주교들 가운데 어땠다고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순교자들의 정신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많은 고위층들, 상류층들, 귀족들을 갖다가 감동을 시켜가지고서, 왜 경기장에 오는 사람은 그래도 다 살만한 사람들이 온 게 다 상류층들이 왔던 거거든요. 거기서 그걸 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뭐 세대 그런 모습으로 어디 가서 봐요. 그러니까 죽는 것 자체가 절대 실패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건데요. 콘스탄틴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복을 빌어 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이 로마 제국에 살 길은 저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저런 걸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저 사람들한테는 행정권, 사법권, 재정권, 군사만 빼놓고 나서 다 맡겨도 절대 권력 남용할 사람들이 아니다. 행정력 남용할 사람도 아니고, 재정을 갖다가 헛되게 허비할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당을 각 지역에 다 지어주고, 거기다 갖다가 정부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지요. 아멘. 그게 진짜 산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게 크리스찬 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왕 노릇 하리라.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뭔가 하게 되면, 이 교약 정신이
신앙의 말씀이 살아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게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여기에 뭐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부활은 이게 완성되어진 걸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죽음은 또 뭐를 가지고 첫째 죽음이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야, 그거 황제 신상원 때 가서 그냥 절하는 거, 그냥 그거 정치적인 요구인데 그냥 그거 하면 되지 말이야. 그리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또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되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완전 이제 무조갱의 지옥, 저 마귀와 더불어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어도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부활의 죽음을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그 죽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부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세상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건 첫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이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영원한, 이제 거기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끊이지 않으면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이 계약 공동체 그냥 SOS로다가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한 가족에 워낙 암몸이 그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아 그래. 그 집에 어느 저가 그렇게 많아.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형 처제가 이제는 그냥 이게 진통제를 놔도 듣지 않는 수준이 돼가지고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세상은 이제 끝낼라 오르고 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진통제를 하더라도 좀 멎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멎으면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게 돼요. 암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을 아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암인 것 같아요. 그게 일어났을 때 그 고통들은 어떤 분들 이렇게 지켜보면 참 설명이 안 될 만큼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거, 둘째 사망은 뭔가 그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죽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계속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또 이제 세상을 지배하리라라고 그래도 또 땅의 사방 백성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기독교 왕국 시대가 끝나버리고 인간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인간주의 시대가 와가지고서 지금 그 이후 현대라는 그런 시대가 와서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는 줬는데, 그런데 혜택을 준 부분도 크지만은 그거로 말미암은 부작용은 더 큰 게 지금 뭔가 하게 되면 광우병, 구제역, AI, 그 다음에 무슨 돼지열병, 이런 것들은 짐승들한테 찾아왔다가 이번에 이제 뭐가 찾아온 거죠? 그 다 바이러스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 바이러스가 짐승들에게만 갔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어디로 온 거예요? 이제 사람한테까지 와가지고도 지금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옛날에 무슨 저 흑사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세균입니다. 세균에 의한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예요. 이게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조금 이게 다른데요. 이건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어떤 이런 병, 이건 뭐 세균은 그게 좀 쉬워요. 근데 바이러스는 이게 지금
이게 뭐 수시로 변형이 돼 버리니까 이놈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속수무책인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뭐 백신이 무슨 치료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뭐라고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 만들어놔 봐야 잠깐이고 또 이게 변형이 돼 버리니까 소용이 없어 버린다 말이야.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만다. 그리고 거기다 변형이 나오는 거는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독성이 훨씬 더 뭐 200 몇십 배로 강해진다나 어쩐다나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다 환경 오염에서 오는 온 세상에 다 쓰레기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요. 이게 뭐 땅에 물을 먹으려도 다 그냥 쓰레기 오염 물질이 들어가가지고서 이거 뭐 물을 먹을 수가 있나 말이야. 옛날엔 저 뭐 뭔가 하게 되면 두부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저 바닷물 떠다가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 그렇게 했다면 법에 걸려요. 왜 걸리는가? 바닷물 보다가 두부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 바닷물이 오염이 돼가지고도 그걸 갖다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먹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게 하는 게 법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 뭐 도대체가 뭐 강, 바다 뭐 어디 뭔 쓰레기로 가득 차지하는 데가 이제는 없어요. 이게 뭐 어디까지 공기 중에도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분해가 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이제 최초 플라스틱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그게 분해되기 시작을 해가지고도 눈에 안 보이게 공중에 이제 떠다니는데 이제 미세먼지 뭐 황사 그러다가 이제 화학물질들을 가리켜도 미세먼지 그러다가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 속수문제.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가 아니라도 이제 우리는 이건 뭐 황사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이제 이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돼 버렸고 공기도 이제는 뭐 쓰레기 꽉 차가지고서 이러면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기도 걸러서 큰 보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게 이 지경에 지금 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싸움을 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세계대전 이렇게들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지금 우리는 뭔가 하게 되면 환경 오염과의 싸움에 지금 우리는 내몰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잠깐 노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해석은 이제 이건 오늘의 문제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석은 우리의 몫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시대에 우리 이 인간주의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 쳐버리고 말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다가 결국 만들어 놓은 게 뭘 만들어? 코로나 만들어 놨어. 코로나를 만들어 놓고선 뭐로다가 빨리 이게 뭐 없어지기를 그건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이게요. 예?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치료제나 가지고서 뭐 마스크나 써가지고서 말이야 뭐 어떻게 가지고서 우리가 이건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다가 우리가 방역의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결제해진데 우리가 오염시켜 놓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어디 저 개운 뭐 여기 이렇게 저지 이게 돌다 보게 되면 뭐 구석구석에 맨 쓰레기 아주 그냥 맨 쓰레기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는요 여기 수산을 이렇게 뭐 좀 걷다가 보니까는요 송충이가 소나무에는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참나무에 그냥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가 뭐 뒤덮였어 그냥. 그러더니 요즘 엊그제 가보니까 송충이가 없어요. 왜 없나 하고 이렇게 쳐다봐 참나무로 싹 먹어버려가지고서 이야 그렇게 많은 참나무에 아니 눈곱만한 이파리도 안 남았어요. 싹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 멀리서 한번 저 수리산 쳐다보십시오. 저 꼭대기가 좀 버르고 밑에 좀 버르고 가운데층은 다 시커멓게 됐어요. 싹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뭐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 꼭대기 좀 올라가니까 거기는 없더라고요. 왜? 조금 기온 차이가 나니까 그거 덜해요. 밑에하고 위에만 나고 중간층은 다. 저게 원주 어디 저 가다 보니까 저게 뭐 산이 또 꼬매. 왜 저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긴 낙엽성 종류의 나무는 싹 죽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완전 대멸종인 거예요. 참나무 종자가 싹 죽어버려. 뭐 싹 죽어버려. 지금 이런 식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그리고 우리가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오염 더 안 시키려고 그래야 돼. 쓰레기 이제 그만 만들어야 돼요. 집에도 여러분들 쓰레기 다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지요. 아까도 뭐 장롱 얘기는 무슨 뭐 페트병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옷을 만든다고. 그건 재활용을 할 때는 재활용하려면 거기에 붙어있는 상표고 뭐고 싹 떼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거 그냥 떼다 버리면 그놈의 걸 어떻게 그거를 누가 떼 그거를 뭔쟁이를 그거다가 다 어디 갖다 다 태고 던지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다 어디로 가냐고요. 완전 분리를 해야지 되는 거. 아주 거기 저 상표 뭐 이런 거 붙은 거 싹 뭐 요즘 그나마 택배에 묻은 박스 이런데 보고 되면 그 테이프 종이를 그냥 내놓는다고 재활용이 되는 거 아니라 거기에 테이프 붙은 놈이 있으면 싹 떼야지 돼요. 싹 떼가지고서 그러고 내놔야지 되는 거고요. 음식물도 그렇고 하수도권용으로 나가는 거 하나도 없이 해놔야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여기 걸렸어요. 이게요. 우리가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다음 주에 그 뒤에 21장, 22장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금 또 오늘이 6월 21일, 오늘이 하지래나 그리고 또 내일 모레 며칠 있으면 또 6.25 2월 뭐 아까 기도하실 때도 뭐 호국의 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충일 뭐 6.25 뭐 이북에서 뭐 무슨 뭐 연락사무소를 뭐 폭발을 시켰대나 뭘 어떻게 했대나 뭐 그러고 지금 뭐 비라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있고 뭐 지금 그러고 하는데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가 다 파탄이 나가지고서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 살아갈 길을 무에다가 마지막으로 갖다 그들이 이제 그런다면 핵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써먹어 보자 지금 그런 건데 그게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핵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단판을 줘가지고서 이제 뭘 좀 얻어내 보자. 그게 이제 미국 트럼프하고 회담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좀 얻어내 보자. 근데 누가 핵이나 가지고 있다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주려고 그러나 주는 건 주겠는데 핵 다 폐기해 그러면 줄게. 그 이 사람들은 핵을 끝까지 포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 핵 폐기해 주겠다고 그러고 당연하지 그거 가지고 근데 누가 그냥 그거 뭐 주겠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 안 돼. 그 이젠 뭐 핵 만들어라고 그냥 기를 쓰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그거 가지고 단판져가지고 해결하려 보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답보 상태 거기다 코로나가 와가지고도 이제 국경제 다 폐쇄되고 그래가지고도 지금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실 그 동안에도 이게 뭐 정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완전 이제 그게 다란 거예요.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을 지경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핵을 가지고 얻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뻥뻥 매는 미사일 쏘는 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위협하는 건데 그건 뭐 시큰둥 뭐 들은 척도 안 해. 공에다 매 뻥뻥 쏘는데 시큰둥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은 뭐가 들은 척도 안 해. 그래 안 들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건 뭘까요? 그 다음에 실제 공격인 거예요. 수순이 그렇게 남아는 게 뻔한 얘기예요 지금요. 내가 거기다 뭐 수시로 뭐 날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뭐까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본체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수는 어딘가 하면 이제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시경에 지금 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먹고 살만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이제 이거는 이거 핵을 가지고 먹고 살으려고 그러는데 이 미사일 쏘는 거 가지고서 뭐 좀막 우리 좀 살게 좀 열어줘봐. 그런데 그거 들은 척도 안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지금 뭐 김여정이 나와가지고도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일들이 얘기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왜 이제 더 이상 견딜 방법이 없어. 이제 전쟁 아니면 우리는 이제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우리는 마찬가지지 이러고 나오는 수순에 지금 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참 이거 곤란한 일이야. 저게 웬만큼 먹고 살만하면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뭐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 말이야. 이제 전쟁밖엔 더 길이 없다. 이제 이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 게 지금 이제 이 현실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뭐 미국의 지금 정찰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저 긴장해가지고 아주 여기 다 지금 날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요. 그다 아마 보도에도 이렇게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6.25를 앞두고 있는데 참 이거 좀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이면서 또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 유일한 또 공산주의 국가, 거기다 독재, 뭐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이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몽둥이로 쓸 수가 있고요.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지금 보니까 신천지나 뭐 그거나 다를 바 없어가지고 이거는 징계의 몽둥이로 쓰기 딱 좋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요. 이건 그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에도 우리는 뭐 위헌범 하도 당이지, 진짜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이제 정말 코너 중에서도 완전 마지막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우리가 더 넣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교회가 지금 욕바가지 올라앉아 있는데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라도 저희들이 계약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음식 뭐 자연 치유 뭐 가정 성경 공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북의 징계의 몽둥이가 아니라 스스로 징계 몽둥이가 쓸 일이 없어져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가 망하는 게, 바벨론이 망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몽둥이를 계속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바벨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건데, 바벨론 포로 들어가 가지고도 거기도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징계 몽둥이 필요 없네. 그게 이제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내 달려야 돼.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해석은 없어요. 예언자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오늘 우리 교회 내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없어요. 이게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뭐 지켜줄 거야 뭐 어쩌고 이따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제 종말이 가까워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나 들어놓고 앉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자,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애국가 좀 한번 불러볼까요, 오랜만에? 참 이거 정말 딱하고 답답하기가 정말. 애국가 칠 수 있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도액두사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오가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저소라 절갑을 누른 바람소리 불변하 우리 기상일세 무궁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 길이 고전하세 사절 이기상과 이맘으로 이기상과 이맘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무궁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하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북이 징계의 몽둥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교와 같은 또 폐허더미가 되지